유다서 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억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거짓 교훈으로 흔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기억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기억을 일깨울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바로 생일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일을 잊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음력으로 생일을 지켰기에 해마다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입대를 하고 논산훈련소에서 한참 정신없이 훈련을 받다가 아참 내 생일이 이때쯤인데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자신도 저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타성에 젖지 않게 되고 여러 신앙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여러 역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주실 때에 백성들을 한 번에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이 믿음의 행위 외에는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이 바로 거짓 교훈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어서 심판받은 대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신이 원한 대로 방종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종해도 좋다는 거짓 교훈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교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심판받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들이죠.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 위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은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약에 타락한 가인 이야기, 싹을 바르고 거짓 대언한 바람 이야기,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대적한 고라의 반역 이야기, 이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에녹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경건한 신앙 인물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이란 뜻이죠. 창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들 이름으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심판을 예언했을까요? 바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예언했던 거죠. 타락한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는 노홍수의 그 예언을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방종하고 타락한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심판받을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격이 올라오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겉으로는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아울러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 역사를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역사와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역사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잘못했을 때, 방종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역사를 일깨워볼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